용서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참고 용서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당신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참았고 며느리가 무례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배우자가 함부로 해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내 팔자려니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정작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낀 적.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용서의 의미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산속 절에서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저를 때려도 참았고 누가 욕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우습게 봅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와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자비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당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다. 그대여, 때늦은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그대가 그대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참았고 며느리가 무례해도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명절이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프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당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그 할머니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를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되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미움은 노태 관계는 지켜라는 것이다. 독사가 있는 숲에서 독사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독사 곁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의 문을 모두 열지 말라. 그대를 아프게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대의 마음만은 평온하게 지켜라. 그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를 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직장 상사인데 어떻게 피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가 늘 무례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 불평하고 손주를 돌봐주면 간섭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며느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씀을. 그래서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고 밥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부탁하지 않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 열지 마십시오. 친구라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라도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십시오. 이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샘물에 누군가 계속 돌을 던진다면 그 사람을 샘물 곁에 두지 말라. 샘물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계속 가까이 두면 그대의 마음은 결국 병든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들을 보라. 어떤 별은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난다. 하지만 모든 별이 다 필요하다. 말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지혜는 그 때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참을 걸. 차라리 말할 걸. 이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늘 무례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자식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나도 사람이고 내 어머니라고. 자식은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 않는 귀에는 소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는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말해서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옵니다.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더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십시오. 침묵과 거리두기가 때로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말을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인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하고 나면 비록 상대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쏘지 않고 계속 화살을 품고 있으면 그 화살이 그대를 찌른다. 그러니 때로는 쏘아야 한다. 지혜는 언제 쏘고 언제 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보라. 말을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평화를 위함인가? 만약 상대방의 변화를 바란다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 자신의 평화를 위함이라면 말하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뒤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 미안해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더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더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놓아 그대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용서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또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미움의 불씨를 끄기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대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마음속에 미움만 놓으면 된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것이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용서했으니 상대방도 뉘우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상대방도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자식이 챙겨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아버지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타인은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이 깨닫는 시기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예전 같으면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 됩니다. 며느리가 무례해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됩니다. 친구가 배신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을 원망한다고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나무는 그저 바람을 받아들이고 흔들릴 뿐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라. 그저 그대 자신의 평화를 지켜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대의 마음만은 평온하게 하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상처를 키우지 않을 수는 있다. 작은 상처를 큰 상처로 만들지 않을 수는 있다. 그것은 그대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이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잊고 삽니다. 나를 마지막에 두고 삽니다. 남들이 다 먹고 나서 먹고, 남들이 다 쉬고 나서 쉽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프면서도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니 가족들도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나면 화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어른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이 병듭니다. 슬플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불러도 내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려 해도 내가 쉬어야 할 때는 거절하십시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다음에 만나십시오. 셋째,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달립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그대만큼 그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그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대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그분이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저를 귀하게 여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르다. 이기적인 것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과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에 물을 부어줄 수 없다. 그대의 그릇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보시를 실천하라고. 첫 번째, 거리두기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이라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전화를 자주 하던 사람이라면 전화를 덜 받으십시오. 이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매일 부탁한다면 매일 받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매일 손주를 맡기려 한다면 일주일에 1~2번만 봐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보시입니다. 두 번째, 단호함의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라고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십시오.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홀로 있음의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으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나만을 위해 있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이면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1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3가지 보시를 실천하면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대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를 귀하게 여기니 남들도 그대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니 남들도 그대를 존중할 것이다. 잠시 고요히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미 나를 귀하게 여기는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자 하신 그 마음이 이미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듯이 이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 안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진짜 당신입니다. 상처는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고요함이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는 이 길,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더 이상 상처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3가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거리두기 보시, 단호함의 보시, 홀로 있음의 보시.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참고 살아왔나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